샬롬 할렐루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의 분리를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의 분리를 말씀드렸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본체와 분체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님처럼 독립된 개체로서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도 입으셨지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본체를 지금부터는 성령님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처럼 분체를 스스로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대표적인 성령님의 분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이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이 영을 분리해내신 분체가 바로 성령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높여 부를 때 성령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 대부분이 성령님의 영, 곧 성령님의 분체입니다. 이를 기억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분체인 성령님의 영은 성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과 형태로 다양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는 주로 성신으로 나타나셨죠. 예를 들어 역대상 12장 8절에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했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에도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왜 성신이라고 했는지는 나중에 영과 신의 차이를 날 때 나옵니다. 성령님의 분체를 일컫는 또 다른 명칭으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 에스겔 36장 26절에 새영, 즉 새로운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님의 분체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모습과 같은 것처럼 성령도 본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령은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의 본체의 모습을 원래 모르기 때문에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일정한 형상을 입으셨다고 미처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령은 단지 불이나 바람이나 비둘기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이죠. 성령님의 본체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본체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처럼 성령님의 본체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잠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본체인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등 각종 신령한 은사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이 모든 은사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마음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더 좋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한 성령의 보살핌을 감사함으로 받아 미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며 어떠한 성령의 주관에도 온전히 순종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M교회 그 부목사님 거를 제가 이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거긴 상대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며 어떻게 이단화가 돼서 어떻게 끝을 맺는가 지금 쪼그러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기회는 주세요. 그러니까 저 손인친분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건 예를 드렸잖아요. 실화이고 손인친분하고 그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이제 눈이 좀 안 좋으신 시력이 이제 분이 이제 피아노를 쳐요. 치는데 막 이제 피아노를 눈 감고 막 피아노를 칩니다. 찬송곡이죠. 옆에 손인친분이 앉으셨어. 근데 내 건데 그러세요. 내 건데 애기 목소리 주로 내려고 하세요. 어른이신데 근데 애기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뭐 어떤 걸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건데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뭘 내 거라고 하는 거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뭘 내 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옆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잠깐 이렇게 숙이시더라고요. 그러자 피아노 치던 사람이 못 쳐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눈 감고 다 못 쳐요. 버벅거려요. 못 치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웅성웅성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 건 한 걸 얼른 이제 눈치챘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살짝 이제 고개 드시더라고요. 그러다 이분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 건데가 어떤 건지 그걸 이제 그때 공부가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 이제 M교회 리을 목사죠. 이 목사 이제 줄을 섭니다. 아침마다 줄을 서가지고 악수를 쭉 합니다. 역시 이제 같이 손인친분하고 같이 가서 우리도 줄을 섭니다. 주일날이면 새벽 5시 반, 6시 그쯤에 30분은 거의 1시간 기다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그럼 에쿠스 차를 타고 가서 창문을 열고 손을 이렇게 합니다. 다 손 마주치려고. 그렇게 하면 왜냐면 진짜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손인친분하고 같이 간 손인친분은 외면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줄을 섰는데 그 신목사님이 멀리서 우리를 계속 이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데 이 손인친분이 무슨 연유인지 계속 펑펑 울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계속 겹쳤습니다. 다녀만 오시면 그렇게 우셨어요.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연휴를 몰랐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결정타를 이제 내릴 시점에 왔나 봐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결정타를 내릴 그 시점이 많은 편지 하나를 쓰셨더라고요. 이제 뭔 내용인지는 전 몰라요. 저한테 이거 편지를 갖다가 전달을 하랍니다. 이제 주일날 아침에 차 타고 문 열고 이제 쫙 가니까 그 틈에 이제 전달을 하래요. 그래서 무슨 연유인지 제가 워낙 사모하면서 붙쫓았는지 모르지만 통성명을 안 했어도 얼굴은 익은지 이렇게 저를 외면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 손이 잊힌 분이 계신데 감히 제가 전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편지를 줬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을 열고 쫙 가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편지를. 그랬더니 열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편지를 딱 놓더니 막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기겁을 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더니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경호원들이 쫙 있으니까 경호원들이 막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차는 갔고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편지 전달했어요 하고 저는 저 이제 고양이 밥을 주라든가 여러 가지 심부름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일 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매일 다니엘 기도가 있으니까 교회 가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입구에서 막아요. 경호원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뚜루 달려가 오지 말래요.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됐어요. 그 다음 또 가래요. 또 갔더니 또 막아요. 근데 경호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막아요. 또 두 번째. 그 다음날 또 가래요. 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인데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저기 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시는 겁니다. 이분은 연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조폭세계 비슷하게 흐르는 걸 알고 김일성 그 체제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거기 김일성 체제, 족벌 체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상당원들한테만 그 혜택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명단이 온영부터 0으로 해가지고 그 명단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좌석이 그 사람 각자 자리가 있어요. 그 공상당원처럼 김정은이 뭐 하면 쫙 앉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좌석이 있어요. 성도들은 제일 뒤에나 앉아요. 그 자리는 그 누구도 침범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급체계, 공산주의 체계 그런 걸로 돼 있어. 이단의 특성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지 말래요. 이제 가서 저는 그랬어요. 거기서 느낀 거는 책임을 계속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 스파이 세계가 그렇다고 그러죠.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누가 시켰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끊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시켰는지 모른다. 그런 게 있듯이 여기가 그렇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저한테 말을 전한 사람은 연유도 몰라요. 그냥 말만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각자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식으로 그때서 이네들이 엄청 무섭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서도 제가 그 1년 걸렸다 했잖아요. 그 사슬에서 벗어나는데 그 1년 걸렸었죠. 1년 되고 나서야 이제 벗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접하지 않고 설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말씀이 이게 언제 그쪽에서 내릴지는 몰라요. 그쪽에서 한 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내릴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마침 또 감사한 거는 이걸 다 기록을 보통 설교 이렇게 한글화 돼가지고 내문화인 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보에 좀 이렇게 요약한 건 있어도. 근데 이거는 설교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기록화가 됐어요. 기록화가 돼서 제가 읽어 드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내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아마 읽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멘.